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형벌대속적 죽음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죠. 가죽옷. 잘했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그 다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묻힌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문에 양옆 기둥과 위아래에 다 발라. 그럼 그 피 비린내를 막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 그 집을 지나가신다고, 넘어가신다고. 근데 그 피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들어가신다고. 그래서 그 집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신다 그랬죠. 세 번째로 뭐가 기억에 남죠? 숫 염소. 숫 염소를 이렇게 한 다음에 한 마리는 번제단으로 태워드리고, 한 마리 염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멀리. 어디까지 멀리? 그 염소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없게. 맞아, 제주도. 돌아올 수 있게 없게? 못 오게. 그 죄를 우리로부터 멀리 떠나게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 어떻게 하셨죠? 살리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요,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자 큰 소망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기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알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죽었잖아. 그럼 끝이라고 생각하잖아. 그지? 근데 믿는 사람들은요, 끝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한다고. 부활한다라는 게 생각이 돼? 부활한다라는 게 잘 생각이 돼요? 안 돼요. 왜요?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아유 죽으면 끝나지 이렇게 살아가. 근데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들은요, 이 삶이 끝이 아니라 부활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을요, 믿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게 무슨 사실이라고요? 역사적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게 뭐냐면, 자,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세종대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너네 안 봤잖아. 역사에 나오죠.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까요? 안 살아 계셨을까요? 살아 계셨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시작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제로라고 보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이 세상에 왔었고,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이 이 세상의 시작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제로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라고 해가지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을 그렇게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역사적 사실,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게 꾸며낸 게 아니라 진짜로 성경에 나타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많은 증거가 있는데, 오늘 그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의인이 들어가죠. 죄인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아, 우리 친구들 너무 잘 배웠어. 너무 감사하다. 왜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죄 때문에, 그지? 아, 너무 잘 배웠네. 자, 그럼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의인. 하나님 나라의 의인은 어떻게 해서 들어가죠? 죄가 없어서. 맞아요.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네 글자, 뭘로? 네 글자. 화목제물 대신. 일곱 글자. 형벌 대속적 죽음. 그래. 이거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의 죄를 없애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사흘이 무슨 뜻이냐면 3일이란 뜻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3일 만에 진짜 부활했다고? 말이 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왜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계실 수 없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망에 뭐 할 수 없어서요? 매여 계실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도행전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느냐? 자, 사망, 죽음. 우리가 왜 죽음에 이르러요? 왜 사망에 이르러요? 정답.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의 형벌로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 지어서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죄 때문에 죽는 건데 반대로 생각해봐. 그럼 죄가 없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죄가 없으면 죽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근데 너희들 생각해봐. 예수님이 뭐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 죄 위하여. 그지? 우리 죄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럼 예수님이 이 죄를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셨지. 그러면 우리에게 이 사망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잘 봐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 그지? 원인이 사라져버리면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이 죄를 없애버리시니까 이 사망마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죄를 없애신 이 예수님을요, 사망이 더 이상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 때문에 죽잖아. 그지? 근데 이 죄를 없애버리시니까 이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어? 없어? 붙잡을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사망으로부터 일으켜 세우시는,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 죄 때문이잖아. 예수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지. 그래서 우리가 죄의 결과인 이 죽음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이 죄가 해결돼 버리니까 사망이 더 이상 예수님을 못 잡는 거야. 잡으려고 해도 못 잡는 거야. 왜? 죄가 있어야 붙잡는데 죄를 없애버리니까 예수님을 잡을 수 있어? 없어?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이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건지시는, 부활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부어 주셨다라는 거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형벌을 모두 해결하셔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이걸 아예 없어버리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셨어. 그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쓴 책이 뭐예요? 성경. 신약 성경. 그 성경책이 지금 어디에 가면 있는 줄 알아요? 아니, 실제로 그 쓰여진 양피지에 쓴 성경 그 책들이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도 있고요, 이탈리아 어느 성당이 베드로 대성당에 가도 있고요, 다 실제로 그 양피지에 쓴
성경 문자가 실제로 있어요. 그거를 성경학자들이, 목사님들이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쓰여져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거라. 자,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부활의 증거, 그 일이 일어났다면 그 일이 있었다라는 흔적을 남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요,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증거들이 있는데 그 증거들이 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가장 큰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빈 무덤.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비싼 향유를 부어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다 바른 다음에 미이라처럼 시체를 꽁꽁꽁꽁 쌌어요. 근데 예수님 때는요, 그 미이라처럼 만든 그 시체를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동굴에다가 넣고 엄청 큰 돌로 입구를 이렇게 딱 막아요. 이 커다란 돌을 사람 몸이 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3일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이 동굴에 막혀있던 이 돌이 움직이고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됐느냐?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의 무덤 앞에 와 있던 그 사람들이 동굴에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라고 내어졌던 빌라도가 뭐라는 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했던 거를 우리가 아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로마 군대들을 그 굳게 지켜가지고 절대 예수님의 시체를 못 가져가게 지킵시다. 그러니까는 야 니네 경비병 있으니까 니네가 그렇게 해.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경비병들과 함께 가서 돌 앞에서 임봉한다라는 게 뭐냐면 돌을 누가 뜯었는지 밀었는지 안 밀었는지 딱 흔적이 남게끔 아무도 못 건드리게 그 돌 입구를 막은 다음에 무덤을 굳게 지켰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돌이 옮겨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무덤이요 비어 있다라는 게요 굉장히 큰 증거거든요. 왜냐하면 죽은 시체를 가져갔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이지.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사흘 만에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도 두려운 거야. 실제 살아나면 예수님 시체 가져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막 죽은 사람을 다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살려가지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할까봐 무덤 입구를 막 막고 있어. 근데 그 무덤이 어떻게 됐어요? 열렸어. 어떻게 열렸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들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얘네들이 그랬어. 로마 군대들은요, 이 당시에 최고의 군인들이에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 그래가지고 지금의 미국과 같은 엄청난 힘을 가진 부대가 어느 군대냐? 로마의 군대였어요. 근데 그 로마 군대 경비병들이 어떻게 서 있었느냐? 4인 1조로 6시간씩 4교대로 24시간을 그 무덤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4명씩 한 조라 그랬잖아. 왼쪽에 2명, 오른쪽에 2명 이렇게 서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서 있는데 그 당시에 최신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단검과 창과 칼을 들고 지키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4명의 경비병들이 봤는데요. 천사가 그 돌을 옮기고요. 자기네들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거야. 죽을까봐.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있는데 그러니까 이 경비병들이 가가지고 천사들이 돌을 옮기고 예수님이 걸어 나오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장로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를 줬대요? 돈을 얼마큼 줬대요? 많이 줬대죠. 돈을 한 10억 줄 테니까 야, 너 내가 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면 내가 너 살려줄게. 그러니까 로마 군대잖아. 봐봐.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뭐라 그래? 총독에게 이 말이 들리네. 부대 장관이 있잖아. 근데 얘는 지금 작전에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잖아. 이거 지키라고 거기 세워뒀는데 이거를 못 지켰으면 그 당시에 어떻게 하느냐? 자결하는 게 그 사람에게 주어진 길이었어요. 근데 그 군인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아니, 너 안 죽게. 우리가 장군 설득할 테니까 절대 아무런 하지 말고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말하라고 했는데 그걸 누구도 안다고요?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 돈 받고 그 말 했다라는 거를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 시체가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썩든지 거기 그대로 있어야 되죠. 그죠? 너희들 3일 만에 시체가 썩는 거 봤어? 안 썩어. 근데 완전히 형체도 없이 사라질 수 있냐고. 뼈도 없이. 너희들 화장을 3시간 동안 해도 큰 우리 머리나 엉덩이 골반뼈나 이런 건 남아. 실제로. 근데 3일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2번째.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지나고 안식구 첫날이 내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대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 그래? 큰 지진이 나면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리고 그걸 보고 죽은 사람과 같이 벌벌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벌벌 떨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 예수님이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간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2번째 증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500명이 넘는 증인.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우리 오늘 예배 왔어.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다현이 오늘 예배 왔어.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다현이 온 거 봤어요. 오늘 다현이 기도했어요. 이게 우리 증인이잖아.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인들이요, 500명이나 넘는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게바가 누구냐?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요. 500여 형제들에게 한 번에 보여주셨다. 이게 뭐냐?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너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죠. 거기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500명이 넘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요, 살아있고요. 어떤 사람은 죽었어. 근데 대부분이 살아있대. 그리고 또 야고보가 누구냐면 총회장이에요. 예루살렘 담임 목사님이 야고보에게까지 가셔가지고 부활하셨으며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게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라고 해가지고 누구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도 바울에게까지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5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증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적설 12제자들의 순교, 역사책의 기록. 그 장로들의 말처럼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면 뭔가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서 얻을 유익이 뭐냐라는 거야.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 줄 알아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 나 이 사람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 아니에요. 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한 패거리인데? 아니야. 난 예수님 알지도 못하고 누군지도 몰라.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밤 잠자다가 혼입을 하나 두르고 도망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갈 만한 혼자서 그 아까 말했던 그 큰 돌을 옮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옮겨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시체를 가져갔어. 아까 로마 경비병들한테 제사장들이 뭘 줬다라 그래요? 많은 돈을 줬다라 그러죠. 예수님 시체 가지고 있는 사람 내놔. 그럼 100억 줄게. 당연한 거 아니야?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으니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지고 오면 100억을 주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왜요?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정답. 살아있는 사람이 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이전보다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분명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얘기했지. 예수 믿으면 뭐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손해본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지? 근데 제자들은요, 오히려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고 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까. 진짜 그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진짜구나라고 하면서 그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죠? 근데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전승해 보면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렸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못 죽는다라고 해서 어떻게 했냐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더라.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했던 이 사도 바울 있죠? 사도 바울.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에 단두대라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너 예수님 안 믿는다라고 말을 해! 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그 칼이 딱 떨어지면서 사도 바울의 목이 딱 떨어지는데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말했다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기록들이 지금 우리들한테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생각해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은 핍박받고 직장에서도 잘리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증인으로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진짜 예수님이 부활한 거야. 내가 봤는데 본 거를 안 봤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뭐 한다라는 걸 이제 믿은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 나도 부활할 건데 이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거를 제자들도 똑같이 하나도 빼짐없이 다 전하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많은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까 대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이 제자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눈에 가신 거죠. 죄를 죽여야지 이게 멈춰질 거야. 죄를 죽여야지 멈춰질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도 어떤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점점 더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그 사람만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에게 전해져서 예수 믿으면 힘들어. 고달퍼. 나에게 하나도 이득이 없어. 근데 왜 이걸 계속 전하느냐? 전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부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그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요. 그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 받고 실제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 세상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행복할 것 같아. 첫 번째. 두 번째,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지? 세 번째, 하나님을 믿어야 행복할 것 같아. 이 세 가지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 너희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뭐야? 지금까지 예수님의 화목제물과 형벌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배웠죠. 근데 그 형벌대속적 죽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고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예요? 죽음은 끝이지만 부활은 뭐예요?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피했어요. 예전에는 어려움이 닥치면은요, 모른 척 했어요. 돈 받고 그냥 그들이 시키는 대로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봤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확실한 걸 봤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을 지킬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일하실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가 사함 받고 우리도 실제로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